보여드리게 소망합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유퀴즈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김해에 살고 있는 정하랑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올해 12살, 이제 4학년인 친구인데, 무려 만 8세, 9살에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에서 95점 1등급을 받은 친구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감이 안 오시는데, 그 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한 친구들도 1등급을 받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동요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시험까지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고조선에서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모르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그 역사로 인해서 촉발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너무 잘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 마지막에 이제 유재석 씨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돌한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역사가 지루하지만 우리 역사는 꼭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고, 아픈 역사라 해도 모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똑부러지게 말하는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 성인이라고 잘난 척하는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리고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제국 발전과 몰락, 그리고 임시정부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는 아주 빈약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소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대사는 박경리 선생의 토지, 또 조정래 선생의 아리랑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현대사는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과 오한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알면 때로는 분노하게도 되고, 또 오늘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 개인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이고, 역사는 곧 그 존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고 또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가 없으면 사실은 그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옛날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영화 주인공이 누구냐면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배우인데, 머리가 민머리인 배우죠. 이분을 스타로 만든 액션 영화가 다이하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브루스 윌리스가 전두 측두엽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뉴스가 되었는데, 이 치매는 사실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기억부터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기억을 잃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추억, 다른 말로 기억, 그 사람의 역사가 곧 그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사람의 그 기억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고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의 오늘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역사를 사랑하기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해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부부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공유에 대한 기억을 기반으로 신뢰가 자라나고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셨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고 그 어린아이가 아플 때 나도 얼마나 아팠는가를 기억할 때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주는 기쁨을 기억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도리어 진실한 사랑을 고백해 줄 때를 기억할 때 아버지의 내면에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겁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 씻을 수 없는 자국을 남겼다면,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기억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관계를 깨고 도리어 증오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심, 우리의 행동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곧 우리의 내일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두려움이나 망설임으로 가득 채운다면 내일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채운다면 내일의 나는 아마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을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선언으로 채운다면 내일의 나는 소망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시고 그와 대화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체성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니고데모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역사와 니고데모의 역사가 만나고 뒤섞이며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뒤섞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4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니고데모를 소개하며 그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테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거기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말을 따라가 보면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원어로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정입니다. 최고 법정이죠. 산헤드린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를 치리하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당연히 거짓 선지자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문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갖고 왔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0리트라의 양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싼 양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위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저자 요한의 설명입니다. 2절에서 그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아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즉 자신과 비슷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되 훨씬 더 뛰어난 교사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을 보아하니 그렇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말하는 표적은 앞선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말합니다. 아마도 그 소문은 순식간에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표적을 일으킬 정도라면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아주 높은 선생이어야 한다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벼락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그 감추어진 속마음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이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과 같은 정체성으로는 안 된다.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그 적당한 사회적 위치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감당하고 나름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태에 두 번째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는 그의 몰 이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처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 밖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공의회 공회원으로서, 지도자로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애쓰는 것은 같은데 마음 한편에 무언가 2% 부족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기는 하는데 그의 삶의 방식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질문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갈망과 열망, 그것이 니고데모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가 이러저러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요한의 이 설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을 설명하십니다. 그의 갈망을 직접 다루시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의 속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의 상함과 가람에 손을 대시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거듭난다고 할 때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두 번째로와 같은 표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아주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선생은 랍비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먼저는 토라의 역사에 능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토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 역사서와 시가서, 예언서를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왜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가 진정으로 알려주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율법에 새로운 주석을 달고 규칙과 세칙을 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심령에는 늘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물로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 물 세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식입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서 죄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가 필요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확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 세례는 앞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실 주님의 영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우리 내면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통로가 되어주셔서 육체에 머무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영적인 진리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단지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날 때
불평,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고 살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다고 막 이렇게 불평할 때에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훈련장과 동시에 학교이죠. 그런데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신들의 역사를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또한 잊어갔습니다.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었고 그들을 불러주신 목적을 잃었습니다. 사명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민수기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이 그 땅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약간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뿐인데 이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말씀합니다. 상했다는 말은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끊어졌다는 뜻인데 우리의 언어로 바꿔보면 절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원망의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온 물을 보고 지금 이들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표를 이들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40년간의 광야길 그 약간을 돌아서 가는 것뿐인데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먹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약간의 더딘 응답 때문에 그 약간의 관계의 어떤 틀어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 모든 인도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이 민족이 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정체성을, 이들의 역사성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놋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 많은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이 불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다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에 놓였고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고 그것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것이죠. 이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보았고 몇몇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놋뱀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놋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회원들,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 지도자들은 율법의 부수적인 기능들과 겉모양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율법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심령이 어찌 공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도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곧 그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던 그들의 선조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놋뱀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좌절하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구원이요 소망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신 일,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며 지키셨던 그 정체성, 바로 십자가에 놋뱀으로 들려 올려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표요, 사명이요,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들리신 놋뱀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이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과 자신을 발견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가 함께 섞이고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홍해와 광야의 인도하심, 물과 성령의 역사, 거듭남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예수의 영, 성령에서 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높이 들린 놋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도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기억은 다 잊은 채 전혀 다른 것으로 그 심령의 가람을 채우고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놋뱀이 되신 주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기쁨과 만족이 회복되려면, 첫사랑이 회복되려면, 그 배에서 생세강이 넘쳐 흐르는 참 만족을 구하신다면 다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려 올려주신 예수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본다 함은 그저 고개를 들려 올려다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하고, 증오에서 용서로 변화하려면 주님과 같이 들리는 곳 십자가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나도 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진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저 세상 속 수많은 탐식과 탐욕과 미움과 증오와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디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삶은 도리어 사랑이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참 만족과 참 기쁨이 가득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주님을 더 높은 하늘로 들려 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하는 것이죠.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바다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위한 도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뒤 사정 볼 것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내 영광의 자리까지 들림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간 식었던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기를